2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수용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당신의 권능과 사랑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당신의 진리를 만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제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기름 거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숭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편 교동문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과 내 이웃과 또한 피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어두운 면을, 그림자를, 또한 죄를 하나님께 묵묵히 참회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찬송가 43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비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공성찬 교우님 기도해 주시고 곧 이어서 김성현하고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햇볕으로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비와 바람으로 무더위를 식혀주심에 감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 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의정 갈등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다리며 빈자리를 메꾸고 계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서운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순조롭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대학과 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대학과 병원을 늘 기억하시어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는 기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의료원장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장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대학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교회에서 감당하는 친교와 봉사, 선교와 같은 많은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송화재 목사님, 민경은 선생님, 그리고 새롭게 보내주신 허은버든의 전도사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며 건강 또한 늘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도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화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역사하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아지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에 처음 나오신 우리 전현준 학생, 또 이예진, 우리 홍범기님, 그리고 우리 맨 뒷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 가족 네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동일하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쁜 마음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삶의 결단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손을 좀 가슴에 이렇게 한번 모아봅시다.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 욥기서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있겠지만 이 성서의 두 본문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배경을 보이는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배경 이면에는요, 역시나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잘 찾기 어려운 배경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까닭이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 고난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 특별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인생 전부를 내던졌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의 문제를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 그리고 1장의 8절을 보시면요, 이 욥기서가 어떻게 욥을 평가하나 봤더니 욥은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자녀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꽃길 인생. 네, 꽃길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돌연 이 꽃길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이 시행한 이 두 번의 시험으로 인해서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까지 잃게 됩니다. 네, 끔찍한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는 이 온 몸에 뭐가 났죠? 악성 종기가 나서 이제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으로 내 가려운 부분들을 긁고 앉아서 있는 신세에 처하고 맙니다. 이 꽃길이었던 인생이 졸지에 가시밭길 인생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잖아요. 그리고 불평할 법한데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밭길에서도 굳센 신앙을 지켰던 욥이요, 이 자신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들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이 한결같이 이런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욥,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너 뭐 잘못했지?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욥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해, 용서를 구하라고 이렇게 친구들은 말하죠. 그러나 욥은 이 친구들의 논리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자신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아주 격렬하게 또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 라며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논쟁과 주장이 무려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어지니 욥기서의 전부라고도 봐도 무방할 만큼 이 주장과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이제 본문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등장을 보면서 욥은요, 어쩌면 그리고 오늘 성서를 받아 읽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고 논쟁적이고 뭔가 주장으로 가득한 상황을 정리해 주시진 않을까, 혹은 욥의 비통하고 억울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8장 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기대나 소망, 반가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우리 욥기서 38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3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서 보면 어떠세요? 이 말씀은 사실 욥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하셨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말씀의 청자는 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리를 동이고 이제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라며 욥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이라고 받으면서 욥기 38장 4절의 말씀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서 서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질문,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신비, 우주의 운행하심과 그 비밀과 지혜를 묻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욥기 4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질문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한번 세워봤어요. 41장까지. 그랬더니 몇 개였을까요? 몰라요. 몇 개였냐면 이 질문이 무려 70개가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 세례를 던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질문을 통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메시지와 마음을 전하기 원하실까요? 이런 물음 하나 잠깐 접어두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날로 늘어나는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디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신비와 어떤 감사한 일과 어떤 꽃길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질까? 내 인생 업으로 살다 업으로 죽을 뻔했는데 와, 로또 맞았네 싶었겠죠, 제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건너편을 향하여 가던 중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서 이제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주 만났던 이 태풍과 풍랑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풍랑 한번 이겨보려 하지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는커녕 이 거센 풍랑과 죽음의 공포, 이 극도의 불안 앞에서 제자들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에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죠? 네, 배의 고물. 고물은 어딜까요? 맨 뒷자리. 여러분 놀이동산, 에버랜드나 이런 곳에 가셔서 바이킹을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거센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놀이기구잖아요. 사실 바이킹의 의미가. 근데 바이킹 좀 탄다는 사람들이 이 극한의 공포와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반드시 앉는 자리가 있어요. 네, 우리 병찬 학생이 웃었어요. 어디에 앉죠? 네, 맨 앞 또는 맨 뒤에 앉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 이 배의 맨 뒷자리. 설상가상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제자들이 급기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깨우며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을 지경인데, 아니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니 왜 이 밤중에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하시기에 좋다고 따라왔는데, 꽃길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탓하며 따져 묻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후회와 의심 가득한 절규를 듣고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하여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오늘 성서는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그 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앞서 우리의 욥기서에서 만난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라는 물음과 동일한 물음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 물음은요, 욥과 제자들의 그 의심, 이 믿음 없음을 향하여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의인이었던 이 욥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왜 이토록 의심하고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성서는 바로 그 원인을 무지에서 찾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무지. 여러분, 여기서 무지는요,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얕은 지혜에 가두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했던 의인이었지만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실수일지도,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착오였을지도.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요? 나는 결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욥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이주영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대학교의 유튜브에 항상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은총,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찬 그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를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꽃길이, 그 좋은 길이 고작 이 폭풍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 환상, 오해가 불러일으킨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한 욥과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물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기억하고 또 회복했으면 하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자. 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작으심을 인정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과 여러분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섭리, 그 실로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하나의 점에도 불과한, 점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욥처럼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논쟁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개의 질문을 던져주고 계신다고요? 몇 개의 질문이요? 70개의 질문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기 42장 2절과 3절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 질문 앞에 변화된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하면서 함께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놀라우심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정지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인정할 때, 인정해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놀라움을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대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여러분, 자칫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크심,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요, 왠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무관하신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놀랍고 따스한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온 분이 계세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제가 이게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 예수님. 누가 따라했죠 지금? 네,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폭풍으로 이 배가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의 현실판입니다. 현실 고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폭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결코 멸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르신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그렇게 오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원주연세 의료원은 망할래야?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 3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게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눈빛을 바라보세요. 그윽한 눈망울을 바라보십시오. 네,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왜 망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혹시 저기 꽃길이래, 저기 가면 좋은 길이래, 그런 꽃길과 좋은 길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성서의 본문처럼 이 눈앞에 몰아치는 고난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연약한 육신과 또 질병의 문제들, 그리고 최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죠? 의정 갈등. 이 갈등의 문제, 이 갈등의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 상황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우리 대학교라는 이 배에 올라와 계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지혜로 충만한 바로 그곳, 여러분, 바로 그 일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원주 연세의 의료원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에서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악보도 친절히 함께 나눠드렸어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 내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우리의 목소리로만 선포합시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오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또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폭풍의 상황에 압도되고 고난의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두운 시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이런 시선, 이런 믿음, 이런 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께 봉헌임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11조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며,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 그 거룩한 마음 받아주시옵시며,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우리에게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소명을 발견하여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역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새로 오신 허전사님을 인하여서 또한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이 심겨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씨앗이 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형상을 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전쟁을 맞이 기념하는 또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폭력의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념 논쟁으로 인하여서 긴장과 갈등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념 속에서 갇혀 서로 다투기보다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우리의 고백처럼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진리 가운데 자유해지는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서 더 이상 폭력의 방식으로 상대를 해하거나 또한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한반도 가운데 평화의 기운이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기운이 또한 소식이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주여 그 땅 가운데 폭력과 전쟁의 시도와 또한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대화와 타협 속에 상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주시며 속히 주님의 피난처 가운데 또한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이하여서 우리 학우들이 다시금 본가로 돌아가 또한 그들의 삶의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안식의 은총을 누릴 때에 또한 그간 숨겨졌던 또한 드러내지 못했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며 여러 만남과 경험과 또한 배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더 큰 꿈을 꾸며 또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 송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셨지만 우리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 혹은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신데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전현준 하고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 같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이혜진님, 홍범기님 어디 계신지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성함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예,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예, 다 환영하는 축복의 박수를 또한 우리 가족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이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여름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준비하는 데 도움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또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 대학교 의과대학에 현미경을 기증하는 또한 그것을 배송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정순희 학자님께서 헌금해 주심으로써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과대 학장님께서도 또한 손님을 대접하시고 또한 섬기시면서 귀한 시간 또한 가진 줄 압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과정을 같이 동행해 주신 여러 운영위원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 주여 황금이 흘러 큰 물결이 일어나 온 마음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뛰어 건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꽂히소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꽂히소 잔잔하라. 3절 하시겠습니다.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서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물감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막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데 뛰어 번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시셔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시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이 기관과 나라와 민족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